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너무 낮에 이 또 텃밭일 하신다고 이 몸이 축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 충전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마부와 예수를 믿지 않는 마부가 아주 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마차에다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여행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마부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말과 그 마차를 정지를 시키고 가까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를 믿지 않는 마부가 옆에서, 어이 이 사람아, 지금 하루가 지금 멀다 하고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그렇게 쉬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옆에서 핀잔을 줍니다. 거기에 무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이 끝나면 다시금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마차를 정지하고 가까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목적지에 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그 마차를 이용해서 먼저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한 달로 우리가 나눠보면 4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쉰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이 왜 이럴까? 분명히 나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간 것 같은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터벅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부가, 아니 여보게, 자네는 나보다 더 빨리 가지 않았느냐? 나보다 더 열심히 마차를 이용해서 짐을 실어서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왜 내보다 이렇게 며칠이나 더 늦게 도착을 했느냐 물어보니,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내가 먼저 도착점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 말도 병이 들고 자기도 지치고, 그래서 병이 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병 고치고 마차 수리하는데 돈도 다 탕진하고 마차도 수리가 다 되지를 않아서 거기에다가 냅두고 이렇게 혼자 빈털터리가 되어서 왔다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일이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 주일날에까지 우리가 세상 일이, 세상의 노동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일 성수가 안전장치였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4,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때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에 갑니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세상 현실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일이 거기서 기원이 됐지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조사역에서 구원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감격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안식일을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백성,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 주간 많이 힘들었지? 피곤했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술 마시고 또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을 체험했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흔히 얘기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육신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경험을 내어도 거기에서 만족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주일날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주일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7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7년이 되면 또 안식년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년 곱하기 7회가 지나면 49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을 약속했습니다. 희년이 되면 종들도 풀어주고 가축들도 다 일을 다 노동을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모든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안식의 희년이 이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영원한 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6일 동안 내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 안 하고 열심히 그냥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날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오셔서 괜찮습니다. 네. 앞에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잠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약에 오셔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날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은 목숨 걸고 이날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주님, 내가 몸에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저는 부활할 겁니다. 저는 영생을 받을 겁니다. 저는 주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생활 속에 주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이 되었다 오시는 분, 아직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분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매일같이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때로 넘어지고 깨지는데 반드시 주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주일을, 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쉼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본향에서 내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기대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서의 고난 많은 세상에서 때론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예배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이 주신 안식과 쉼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안의 공로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밀밭에서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 경전에 보게 되면 할라카라고 하는 주석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러 지키라는 이 항목을 39가지로 다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염소 양에게도 적정량의 이상의 음식을 먹이게 되면 다 노동으로 칭하게 됩니다. 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밀밭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밀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2절에 보면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밀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옳거니 약점 잡았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왜 안식일을 어겼냐는 거야. 왜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율법적인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주님 앞에서 선한 사람 아닌가?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제가 목사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받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인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자기 비교의식, 그런 열등감, 자괴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지만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지만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똑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의 감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안식을 통해서 아주 영적인 힘을 지금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늬만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혼자 살아갈 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힘들지 힘을 내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적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더 받겠습니다. 그거 판단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일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대를 경험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매주일 지키시면서 이 주일이 어떤 주일로 여러분 지켜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바벨탑을 쌓는다고 얘기합니까?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 공로가 앞서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저 희곡교회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희곡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은 것도 당연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비판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절에 보면 밀밭에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밀을 비벼가지고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전통, 틀, 거기에 갇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통해서 그런 감격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격을 누리시려면 우리 안에 자아,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자기 공로,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내가 이 희곡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고맙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저 긍휼함이 있고, 어떻게든 내가 헌신하고 싶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일을 통해서 지금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지금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십시오. 풍성하게 누리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깨지고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고집과 혈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했던 내 입술들,
용서하지 못했던 내 마음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내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얘기해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도 봐라, 그 성막 안에 있는 질선병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선병을 먹었다. 그게 죄냐?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도 보게 되면 그렇게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읽었지만은 7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제사가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저기 바알에게 가 있는 거예요. 돈에게 가 있고 자식에게 가 있고 우상 숭배의 절정이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호세아 시대 때 가장 신앙이 뜨거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모여서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쪼개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가축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내가 뭔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 내가 뭔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돼. 그런 어떤 자기 정죄, 자기 죄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렸지만 그 속에 내가 오늘 좀 뭔가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실수를 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늘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쉼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속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누군가 뭔가 자기에게 지적할까 봐, 내가 또 실수할까 봐. 그런 정죄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늬만 신앙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 시대가 끝났다 그랬죠.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격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싸우는 전통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기에 내가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면 잠이 오십니까? 괜찮습니다. 피곤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불러주셔서 예배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 세상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내가 내 아들 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너희들 공로 없다. 내 아들 공로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런 아픔이 있으세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붙들면 그것 단 우리 안에 절망과 정죄와 낙심과 두려움이 안개 걷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식일 날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한 날이다. 그 부활을 기념하고 축제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을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